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을 통하여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요. 그리고 그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님을 믿는 데서 떨어질까,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일이 위험한 일이지요. 또 억지로 풀다가 잘 맞지 않으니까 다른 자기보다 좀 더 그럴싸하게 억지로 푸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한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큐티를 통한 미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제로서 큐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큐티는 좋은 것입니다. 큐티는 좋은 것이에요. 당연하게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아예 읽지를 말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큐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큐티는 일반적으로 하면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주님과 보내는 시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들어왔을 때에 새벽에 농사 지으니까 농사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라는 말처럼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가 중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과거에는 새벽 한 4시 반, 요즘은 이제 5시, 그 다음에 6시로도 늦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는 시작하였습니다. 평양 대붕의 선두주자였던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새벽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멸망이 이르른다는 성경을 푸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것을 풀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풀려지지 않는 것을 풀려는 게 문제가 된다. 이번에 이제 제가 큐티가 좋은 것이나 거기에는 큐티를 통한 미혹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큐티를 통한 미혹은 정말로 많이 유감스럽게 일어납니다. 유감스럽게. 저는 큐티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오랫동안이다 그러니까 몇십 년은 아니고 10년,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큐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하는 큐티의 양상하고는 다른 양상의 큐티, 경건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큐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즘에 하는 특별한 양상의 큐티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양상의 큐티는 몇 년 동안 해왔던 큐티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큐티의 양상은 뭐냐 그러면 매일 성경이나 혹은
또 생명의 삶이나 하는 여러 큐티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통하여서 합니다. 그 큐티 책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고 어떤 특별한 하루에 정해진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큐티의 양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큐티를 가지고 셀 모임을 하기도 하고,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 큐티를 제자 훈련의 기본적인 이러한 한 과목으로, 한 훈련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는데, 자, 그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큐티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이다. 그 큐티 그날 본문이었다 한다면, 이제 큐티의 본문이면은 그 큐티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큐티 노트에다가 그에 대한 내용을 적을 거지요. 그렇다면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구절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구절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그 큐티를 하는 사람이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풀 수 없는 구절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풀 수 없는 구절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큐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풀 수 없는 구절을 자기 입장에서 억지로 분명히 푸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미혹형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수준, 풀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머리로서 풀어가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져 가요. 이건가 저건가 혼동이 일어나고 섞여요. 이게 머리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읽다가 보면 막 혼동이 찾아와요.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고 저기서는 저기서 말씀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왜 말이 틀려. 이런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씀 읽어가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차이점은 알지만 혼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혼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혼동과 혼미가 일어나는 사람은 저는 대다수가 미혹의 영이 침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혼동이 일어나기보다는 깔끔해지고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이 깨달음은 말로 전하기 어려운 바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말로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다 전달하겠습니까?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한 자락을 느끼고 깨달으며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말로 전달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아는 것, 은혜 받은 것을 말로 전달을 해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먹을 사람이 있고 먹을 사람이 있어요. 못 먹을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돼 버려요. 왜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판단해 버려요. 제가 그래서 예전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그런 설교를 두세 차례를 10년 상간에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것 가지고 2번인가 밖에 설교 안 했으니까 2번인가 3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 주제로 가지고는 몇 번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은혜 받은 걸 전부 다 송두리째 다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일상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 또 하나님께 치유된 것, 그리고 성경을 깨달은 것,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것, 뭐 이런 등등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이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 어떤 사람한테는 나누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누지 말아야 된다. 나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들은 다음에 이해가 되셔서 내가 함부로 나누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초래했구나. 그런 걸 깨닫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걸 나누는데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그거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누겠지요. 감당할 사람들에게 나누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겠지요. 그러면서 문제를 가져오지요. 내가 내 믿음의 수준에서 이 성경의 어떤 부분들 혹은 많은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은 사람은 성경이 해석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을 믿은 지 한 10년 됐어요. 근데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도대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얼마나 깨달아질까요? 얼마나 깨달아질까요? 그가 깨달을 준비가 된 그러한 신앙의 수준, 믿음의 분량에 그 사람은 어디쯤에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래가. 성경 66권을 다 깨달았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무한에서 온 말씀 66권이에요. 근데 이걸 다 깨달았다는 말은 내가 정말로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주장하고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유한의 세계를 사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이단, 사입이나 교주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성경 66권을 다 설명하고 다 풀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도 이미 심각한 미혹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큐티는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큐티를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또 뭐 성장한 사람들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해진 본문을 그날 그 본문만 읽어요. 물론 그 외에도 성경 읽기를 충분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은 것 이런 괜찮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큐티를 그날 본문에 정해진 분량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해진 분량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읽는데 은혜는 된다. 은혜는 된다. 말씀 읽는데 기쁘다. 행복하다. 그까지만 있고 더 이상 없어야 될 사람도 많아요. 뭐가 뭔지는 은혜는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 그 다음 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익숙하네. 이런 말씀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런 기억 속에 그런 지식 속에 남겨두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에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떤 큐티를 셀 모임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선교단체에 속해서 큐티를 하고 큐티 쉐어링 모임을 인도하고 쉐어링에 참여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몇 년을 해보고 참여해보고 했더니 함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청년들, 청춘 남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과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쉐어링을 한 12명이 모여서 하는데 맨날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오늘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자존심도 그렇고. 그러니 나눌 때 되면 그럴싸한 것, 좋은 것, 보암직한 것, 상대방에게 당신 정말로 큐티를 잘했군요. 당신 말씀을 참 잘 풀이하고 적용했군요. 그렇게 형제면 자매가 우러를 수 있는 것, 자매면 형제가 영성이 있네, 믿음이 좋은 자매네. 그래야지 something이 일어나잖아요. something. 남자 여자가 서로 반하고 교제하고 결혼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이 육체의 정욕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제게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상당히 은혜가 될 만한 식의 번역과 해석과 그리고 설명, 적용을 나누었던 일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큐티를 보통 이제 매일 성경 같은 걸 큐티를 한다 그러면 3년 정도 해야지 66권 한 권 성경 큐티를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선배, 선교단체 선배들 이런 분 가운데 간혹 가다가는 그분들 책장을 보면 3년치 큐티집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큐티를 6년을 해가지고 2번을 돌았어요. 갖고 6년치 큐티집이 있고 성경 66권을 2번 한 거예요. 참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고 좋아요. 저는 그걸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3년 동안 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다 큐티를 해야지. 그러고 부러워했어요. 그것도 또 보여주면 또 보고 참조하고 그 몇 년 동안 큐티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먼저 제가 오랫동안 배웠어야 되죠. 큐티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왔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뭐 그렇게 제가 강사가 돼서 하기도 했어요. 큐티를 그 다음에 이제 큐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큐티 세미나가 있다. 뭐 오늘의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강사를 보면서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거나 또 전도사 일하면서까지도 다녔어요. 그런 세미나를요. 그런 큐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최소한 그 부분에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는 한 15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게 큐티를 통한 미혹이 많이 나타나고 일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돼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0절까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구절이 있다. 그런 구절에 대해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문제가 돼버려요. 문제가 돼버려요. 이 큐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옵니다. 위험성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르더라도 억지로 해석되고 풀이되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야,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풀기 어려운 게 있다. 풀기 어려운 것은 잘 푸는 사람한테 듣고 배워. 그러면 안전해. 뭐 그렇게 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0살짜리는 20살짜리 것을 배우면 안 돼요. 배우면 안 돼요. 10살짜리는 30살이 하는 걸 배우면 안 돼요. 배우면 안 돼요. 한 3살짜리가 가정주부가 부엌칼, 식칼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3살짜리가 요리를 배워가지고 부엌칼로 요리하는 거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다쳐요, 다쳐.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요리통에 넣을지 어찌합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야, 3살짜리한테 20살짜리가 설명을 잘 20살이 배우고 해야 될 것을 설명하면 3살짜리는 알아먹을 거야. 그것이 큐티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큐티를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하고 모레 본문 해가도 10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애야지 맞아요. 아무것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큐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 읽기를 통한 큐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큐티는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 큐티의 3요소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성경 본문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이 문맥은 어찌 되어 있고 문장은 어찌 되어 있고 문구는 어찌 되어 있고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찰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으면 비슷한 본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수준이 높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이 여기가 있다. 영적인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고 또 이것은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했고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아니까.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잘 안 가지고 있고 그럼 비교도 잘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서 성경 큐티 본문이 1절부터 첫날은 10절까지, 둘째 날은 11절부터 22절까지, 셋째 날은 23절부터 45절까지. 그 다음 날은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열흘 동안 아무것도 없어야지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흘 동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 읽기를 따로 해야 돼요. 해야 돼. 성경을 묵상을 따로 해야 돼요. 큐티 말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물론 제가 또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또 된다는 착각 속에 정말로 많이 그 미혹 속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큐티를 할 때에 다 깨닫는 내용이 있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는 거기에서 다 알아. 관찰을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바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의 못 봤다는 전제로서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설교자, 목회자가 된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자가 된 분, 목사 안수를 받고 해서 선교사님이 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성경 관찰을 제대로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만났습니다. 성경 본문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은 박사님이신데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 현대 성경 번역들 가운데 번역위원으로 참석하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 신학 강의 때에 그분하고 한번 싸웠어요. 왜 싸웠냐 그러면 성경 본문에 뭐가 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뭐가 있다. 그분이 부정하시 저는 교수님 그거 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적인 부분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했고 그분도 그것까지는 알아먹으셨어요. 문맥적인 부분에서 그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없는 증거로 저한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영어 단어로는 뭐냐? 영어 전문용어로는 뭐냐? 헬라어 전문용어로는 뭐냐?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서는 제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는 뭐다라고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서 멈췄어요. 재미난 일은 그분이 신학교 강의 중에 교재로 선택한 책이 있어요. 교재로 선택한 책을 이제 그분은 꼭 신학대학원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어떤 정우사님들 누구를 신학대학원생을 일으켜가지고 읽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 여기서 본문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읽는데 그 본문에서 자기가 부정했던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만요. 부끄러워서. 물론 그것까지부터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가 교재로 선택한 책도 자기가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책 교재가 도널드 거슬리 이런 분의 책이었던가 신학교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그 유명한 박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관찰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는 정말 그런 것이 성경에 다 있었어요. 이제 문자적인 그런 부분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 문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관찰들은 못하는데 해석이 어떻게 나와요? 제대로 된 관찰 가운데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고 제대로 된 해석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큐티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이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핵심은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관찰할 것인가? 관찰한 여러 방법 가운데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어디에서 했는가 이런 육하원칙에 의한 관찰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찰 질문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잘 배워야지만 관찰을 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많이 그런 질문을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관찰을 잘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최소한의 수고들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했던 연구했던 이런 주제가 성경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들은 구약 해석학, 신약 해석학, 성경 해석학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의 다양성과 연속성, 단절성 이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해석학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읽고 구하고 살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성경 해석을 잘하게 되는 줄로 알고 그 기본을 닦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에 관련 책들은 돈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신학 도서관에서 빌리고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관찰을 바르게 해야지 거기서 바른 해석이 나오고 바른 해석을 해야지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나와요. 그러나 일단은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관찰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냐, 큐티 세미나를 간다고 거기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예. 어떻게 관찰을 바르게 할 것이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저도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큐티가 무엇인가가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만 배운 다음에 큐티를 청년 때에 몇 해에 걸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걸 모른 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바른가 하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른 채 막 열심히 적용하고 해석하고 했어요. 말하자면 성경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됐고 성경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의 자동차처럼, 하나의 어떤 자전거처럼, 비행기처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해석해서 내가 내 생활에 어떻게 윤택함을 가지고 올까.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어떤 사람 해석하는데 적용하는데 와 잘한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적도 여러 차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이 그날이 이삿날이에요. 이삿날인데 이사에 대한 본문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 레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늘 누구한테 사귀자고 이 프로포즈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포즈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야곱,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그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한테 구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적용시키야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프로포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확증해 준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상자가 되는, 프로포즈의 대상이 되는 그 자매는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 끼워 맞추기를 사람들은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그날의 삶, 생활에 큐티의 본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검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로 믿고 싶어해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못 사는 부분이 많다는 게 알매도 불구하고 뜻대로 사는 부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잘 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계속 많기 때문에 성경 큐티를 통하여 자기가 자기를 확증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삶에 뜯어붙여가지고 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큐티 본문을 통해 오늘 내게 이렇게 내 생활에 딱 필요한 환경에 딱 맞는, 처지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거야. 그렇게 뜯어붙이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작은 미혹은 나중에 큰 미혹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작은 미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돼요. 그래서 정말 이 큐티를 가지고 뭐 셀 모임 같은 데서 쉐어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쉐어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큐티를 하고 멈추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개인이 큐티를 하고 멈추면 문제가 없어요. 남한테 과시하고 보여줄 함정이 없으니까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 큐티를 하면서도 함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어떤 선배님이 3년치, 6년치 큐티집을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공간에는 가족이 지내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해요. 제 서재에 아마 옛날 큐티집이 제 서재에, 저는 큐티집을 이제 많이 버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제 서재 안에는 옛날에 큐티와 같은 큐티집 자체가 어쨌든 하여튼 수백 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걸 지금 버리자니 아깝고 쓸모도 없고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제가 큐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본문을 어떻게 했느냐 들다볼 수 있겠지만, 그냥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걸 그래서 제 서재에는 저 몇백 권의 큐티집을 눈에 안 보이는 데다가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게 저기 책상 밑에 그냥 안 보이는 부분에서 큐티집이 제 서재에 가면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큐티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곳.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론 큐티집을 몇십 권을 갖다가 온풍기 기름통이 있으면 기름통 받침대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버린 것도 또 버린 것 많고. 볼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제가 큐티를 한참 할 때는 그게 제 자존심이고 프라이드였어요. 그래서 큐티집을 쫙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제 빠진 달 큐티집이 있어요. 빠진 달 큐티집은 또 구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날이 지났는데. 뭐 날이 지났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3월달 큐티를 해야 되는데 빠졌으면 그걸 또 빠진 걸 메꿔 넣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와 빠짐없이 했구나 말을 들어야지. 이빨이 너무 많이 빠졌어. 1일 했다가 2일 했다가 3, 4일은 빠져버렸고 5일 했다가 6일 했다가 7일 했다가 8, 9, 10일은 빠져버렸고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넣어야 돼.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더라도 큐티집을 남겨놓는 것도 문제고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제 안에 있는 과시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큐티를 하고 살아왔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큐티집을 쫙 나이를 놓고 싶었던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전문용어로 그럽니다. 부럽다고. 나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혼자 큐티를 할 때에도 큐티를 혼자 하고 그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다. 아니면 이 교회가 셀교회를 하는데 큐티를 기본으로 삼는다. 제자 훈련인데 큐티가 기본이다. 그러면 큐티를 한 다음에 그건 서로 자기 큐티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안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존경받아야 되고 믿음 좋은 것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 충동과 보여야 되는 정욕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쉐어링을 제가 리더가 돼가 쉐어링을 이끌 때는 제가 먼저 모델을 보여야 돼. 오늘 말씀에 대한 쉐어링을 제가 먼저 시작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관찰되고 해석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멋있고 이쁜 것을 하나를 쫙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는 분부터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 있는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자신 없는 사람은 찍소리 안 하고 듣고 아멘 은혜스럽네요 존경스러워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수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은 남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거의 생명 양식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큐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못 먹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죠. 돌멩이를 지금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그래도 못 먹는 돌멩이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먹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누어 주죠. 이게 나도 문제가 생기고 듣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성경인데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요. 미혹에. 왜 이끄느냐? 이미 미혹되어 있어가지고 더 심각한 미혹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전에 저희 동네에는 영성훈련 3년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거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거나 하는 또 교회 안에 싸움과 분란과 다툼의 근원지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혹 속에 그 영성훈련을 통하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미혹이 들어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미혹에서 빠져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풀고 살아나가는 것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게끔 보여요. 왜? 그럴싸하게 성경을 풀어가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생명의 양식이 안 돼요. 성경의 문자적인 것, 문맥적인 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에 이제 성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죄와 또한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성경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큐티나 우리의 성경 읽기 속에 우리의 성경의 묵상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없는 부분은 넘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진리를 통한 역사하심이 없다면 통과해 가야 돼요. 그러나 통과해 가지 않는 거지요. 통과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1절부터 10절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막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요. 안 끄집어내지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큐티집이다 그러면 거기에 적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제자 훈련 하는 데서는 검사를 해요. 큐티집을 검사를 해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과제를 내주잖아요. 한 달 큐티 과제를 내줘요. 제자 훈련 잘 했는가? 그 가운데 하나 큐티예요. 그러면은 큐티집을 제출을 먼저 해라 그래요. 갖고 봐요. 쭉 넘겨봐요. 큐티를 잘했는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럴싸한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미 작은 미혹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참 많이 되죠. 물론 지금 사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울 서신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다 해서 성경을 안 읽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느 서신보다 중요한 서신이 바울 서신들이에요. 교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다고 이야기해요. 알기 어려운 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게. 그러니 이것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통과하고 넘겨야 되죠. 넘겨야 돼. 생선을 먹다 보면 어린아이는 멸치가시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멸치가시도 골라내야 될 때가 있어요. 멸치도 좀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선을 먹다 보면 작은 생선은 다 오독오독 씹어 먹어도 돼요. 뼈채로. 그러나 큰 생선은 뼈를 씹어 먹으려면 뼈가 목에 걸려요. 그래서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 것을 생선을 먹는 사람은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 어린아이일수록 생선 가시를 많이 발라내야 되고 어른은 생선 가시를 조금만 발라내도 돼요. 왜? 그냥 먹기 싫어서 생선 가시를 안 먹을 수 있지만 먹고자 하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른이니까, 컸으니까, 이빨이 튼튼하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먹고자 해도 먹으면 생선 가시가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생선 가시는 얼마나 이 칼슘에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좋은 건데 그런데 이 큐티를 함부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큐티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 부분은 통과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제자 훈련인데 큐티책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도 안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 못 받겠지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겠지요. 그 다음에 그날 큐티한 다음에 쉐어링을 해요. 주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래야 돼. 정직하게.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음 날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있습니다 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길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큐티를 3년, 5년, 10년 했는데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이니까 다 맞지는 않습니다.
큐티를 오래 한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크리스찬을 저는 만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 큐티 책도 냈잖아요. 그 다음에 큐티 책을 저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분에게 팬 사인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누구누구 목사님 해존 그래가지고 사인 책을 직접 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했던 큐티의 내용들의 많은 것은 지금 현재는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인이니까. 큐티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큐티 했던 것과 실제 삶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것이. 이면에 숨겨놓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큐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책으로 내는 가운데 자기 큐티를 했던 것을 책으로도 냈으니까 인용하고 사진도 찍고 큐티 자기가 했던 것을 적은 것을 그러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이미 책을 내려는 염두에 두는 가운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큐티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큐티하는 교회라면 공적으로 큐티를 해야 되는 교회라면 저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큐티를 하면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큐티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큐티는 좋은 거다.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큐티의 방식을 모델로 삼긴 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경건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방식. 제가 부산에서 제가 일을 할 때에 부산에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 했냐 그러면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오래전이어가지고 어떤 타이어를 만들었냐면 주부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주부에 바람을 넣어요. 바람을 넣어서 그걸 고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못 작업을 하면 주부가 구멍이 나거나 한쪽이 툭 붉어져요. 그 주부를 자동차 타이어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주부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참들이 많아요. 선배들이. 또 간부들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과장님으로 와서 이번 방법으로 이것을 작업을 해라 가르쳐줘요. 또 어떤 대리님으로 와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라. 어떤 반장님으로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이 다 틀려요. 틀린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방법이 틀린데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물론 저는 지금 종교다운주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의 방법이에요. 그 말고 이제 저는 어떤 이 큐티하는 하나의 방법을 진리로 삼는 것을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콰이어트 타임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저분한테 배워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데 저는 그런 좋은 타이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한 사람 걸 배워가지고 마스터한 다음에 이제 잘 만들면서 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았을 것인데 이렇게 저분 시킨 대로 작업하다가 한참 지나면 작업이 잘 돼요. 근데 다른 반장님이 와가지고 그 방법 말고 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르다 보면 또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정상적인 생산 제품 몇 개, 그리고 칠판에 써지거든요. 이 사람 정상 제품 몇 개, 불량품 몇 개, 막 써지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작업량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갈 때부터 이제 잘 되는 거지요. 큐티를 배우는 것을 참조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리로 삼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큐티 10일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날 10일치 분량을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지 마지막 10일째에 말씀을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10일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살 수는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티 책을 참조하고 도움받을 수 있지만 큐티 책에 오늘 이건 1일치, 요건 2일치, 요건 3일치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어떤 때는 3일치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날은 5일치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치 본문 가지고 10일을 머물러 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배와 조종을 안 받아요. 우리가 큐티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령님 이 날에 따라서 역사하시오. 성령은 우리의 노예와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하신 걸 따라가야 되는데 큐티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진리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령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7절이니까 여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욥기라면 욥기 성경은요 전체가 난해 구절입니다. 전체가 난해 구절이에요. 전체가 난해 구절이에요. 욥기 성경은 전체가 난해 구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욥기가 큐티해야 되는 차례가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무슨 결과가 벌어지겠어요? 무슨 결과가? 시편은요 신학교 박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편은 굉장한 난해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난해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저주시들입니다. 저주시. 저 원수의 자식을 반석에 내리쳐서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런 소경을 만들어버리십시오. 저주시입니다. 그게 수십 편이에요. 그런 저주시에 대해서도 신학교 박사님들마다도 의견이 틀리고 정확한 정답을 다 못 내요. 제가 시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교 박사님하고 저주시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정답 결론을 못 내요. 그냥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해요. 모르니까. 그럼 박사님들도 목회자를 양육하는 박사님들도 잘 모르는 것을 이제 시편을 쭉 하다가 그럼 난해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관찰해서 적용해야지요. 그래도 큐티해야지요. 뭘 만들어낼 것 같아요? 도대체가 뭘 만들어낼까요?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도 난해 구절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난해 구절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난해 구절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해석이 과연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난해 구절 베드로전서 3장에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런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왜? 겸손을 배우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억지로 풀어요. 물론 베드로후서 3장을 읽으면서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여기 해당사항 없어요. 그리고 맨날 큐티하고 살겠죠. 나는 요거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푼 적이 없어요. 풀리니까 풀었어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관찰해서 적용에 의해서 잘 풀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는 살아났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왜? 큐티가 유행처럼 정말로 많이 했던 때들이 있어 왔잖아요. 지금도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큐티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큐티를 지금 하는 방식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유의할 점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얻으십시오. 정답표 자체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큐티를 주님과 함께 quiet time, 주님과 함께 묵상, 주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성경 연구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그런 책을 참조는 하지만 시키는 대로는 안 돼요. 저는 성경 연구서들을 신학생이었고 또 지금은 목회자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연구서들을
하워드 핸드릭스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서 윤요에 나온 책들 막 그런 지금도 간혹가다 한 권씩 필요한 건 사요.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요한계시를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목회와 신학에 딸린 그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실어요. 어떻게 묵시록을 읽을 것인가, 연구할 것인가 이런 거. 책도 또 성서 윤용 같은 데부터 해서 그런 유형의 책을 연구서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저도 종종 사고 그런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연구할 것인가 한다 해서 잘 연구되지도 않고 잘 읽어지도 않아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만. 나 제가 이제 초년생일 때 이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러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막 헬라어식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언어를 어떻게 따지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도 말씀 알아지지도 않고 더 혼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 참조는 되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 말하자면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무식한 사람들 말고 학문적 바탕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현대적인 학문의 바탕을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지금의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막 감성적인 성경 읽기는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 남자 목사님과 여자 목사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것을 봅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고 남자 목사님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성경은 더 많이 읽고 기도는 적게 하고 여자 목사님들은 성경은 적게 읽고 기도는 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기 감동적으로 성경을 풀이래 여자 목사님들은. 그래서 미혹에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이단 사이비적인 교리나 이런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옳고 맞을 수 없죠. 성경을 해석하고 했는데 자기 이성이 아니라 자기 이성도 사용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성경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무리 성령 역사하셔도 지금 내 수준과 믿음에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은 많아요. 그 겸손함을 그 자기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자기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냥 3박 4일 아니면 밤새도록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 12명과 함께 3년이 넘는 세월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어도 지하들은 믿음에 있어서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서 주님의 책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적다 없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 9명이서 어떤 귀신 들린 아버지의 자식을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려웠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어지간하면 해석할 수 있다. 큐티를 통해서 다 해석하고 풀이하고 그게 가당한 이야기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10절밖에 못 읽는다. 본문 정도밖에 큐티의 책에 나온 본문밖에 생명의 삶의 본문 뭐 옛날에 큐티책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막 옛날에 잘 때는 큐티책이 또 망하고 또 새로운 큐티책이 나오고 여러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큐티 어떤 책으로 한다 그러면 뭐 큐티책은 성경 본문이 중심이기 때문에 큐티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정해진 본문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서 교회에서 큐티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필연적인 문제를 가져와요. 필연적인 문제를.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큐티 나눔을 한다. 큐티 본문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셀 모임 때 서로 나누어요. 오늘 이번에 성경 읽는 본문을 읽고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가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참사가, 아무런 비극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비극으로 가기 위한 전철을 밟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으나 미혹의 영은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도 말씀이 이제 제대로 깨달아갈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주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되고 맙니다. 그러함에 큐티는 좋은 거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에 내게 맞는, 또 주님 앞에서 큐티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본문에 대해서 성령은 그거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 큐티의 정해론대로 성령 역사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성령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역사하시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누구보다 교만한 자리에 서고 만 사람입니다. 여기 큐티에 대한 미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큐티를 통한 미혹, 큐티로 인한 미혹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보내고 기도를 통하여 보낼 때에 참으로 겸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속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행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들을 만날 때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그리고 다음에 더 믿음이 성장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를 기다리고 넘어서고, 지금 현재 내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만을 듣고자 하고, 때로는 깨달아지는 게 없을 때에 넘어가야지 억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푸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의 자리에 미혹 속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